나같이 사도신경, 그동안 사도신경 13번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사도신경을 믿는다 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복사해 드렸습니다. 찬송가 26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응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0월달을 맞이해서 오늘도 PL 직원들과 함께 PL 산업 예배 직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전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을 때 영적 차원의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종 말씀을 읽어서 싸움에 부정한 종은 다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 주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저희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 먼저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입니다. 25절 다같이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옷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 함께 있지 아니한 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배에 함께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도마는 거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도대체 믿어져야지.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어져야지.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자기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봐서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빨간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봐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파란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봐요. 그런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면 난 못 믿겠다 그러면은 그 상식과 경험을 벗어난 어떤 일도 그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울려? 주려는 오늘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세계 차원이 다른 거예요.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2차원의 이해를 못합니다. 2차원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3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3차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4차원 이해할 수가 없지. 그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모른다고 그 안에 타박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성인이에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어떤 학생 하나가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질문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거야. 기가 막히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사고방식에서, 자기 한계에서, 자기 이성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 상식에서 벗어나야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안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100번 들어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 1번 거기 성경 말씀 복사 1번 요한복음 20장 26절이에요. 20장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두 번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모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모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하시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데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늘 제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사각교회에서 베트남에 파송하는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베트남 선교사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돼서 파송화 시간이 돼서 파송 예배 드리는데 이제 축도를 하러 갔죠. 제가 그때 한 말이 그래요. 베트남 너무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베트남에 우리 한국 맹호부대니 청룡부대니 가서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몸서질 많이 했습니다. 라이따이안 누구예요? 베트남 여인과 한국 청룡 맹호부대 장병들 간에 사이에 난 태어난 아이 라이따이안. 근데 마침 저 기독교 TV에서 하늘과 땅 사이라는 베트남의 상처에 관한 영화를 미국 감독이 만들었어요. 그걸 볼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한 여인이 그 전쟁에서 살아났는데 꼭 우리나라 사산사태 있지,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산사태. 낮에는 정부군이 와가지고 너 빨치산 쪽에 복역했지, 뭐 했지? 밤이 되면은 그 빨갱이들이 총 들이대고 너 정부군의 파업에 국적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편을 서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희생된 사람들이 사상사건이에요. 그게 전쟁이 죄지. 저와 여러분들 같은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대답 못할 거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래가지고 밤이 지나면 정부군이 와서 너 그랬지. 또 낮이 지나고 밤이 와가지고 걔네들 찾아와가지고 또 총 들이대고 그러지. 어떻게 살았냐. 그런 적. 거기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강간당하고 그런 순간에 그런 베트남에 가면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한국군 증오비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우리나라 일본 선거의 그 소녀상처럼 한국군 증오비가 한항에서 조금 더 가면 그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잊지 말자는 거지. 베트남한테 사회주의 국가지 않는데 거기에 내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거기를 한번 가서 그 소리를 듣고 제 마음속에 야 이거 뭐로 갚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 베트남으로 나갈 선교사를 찾는데 마침 연결해가지고 요전에 파송한 임종환 한교의 부부 때 준비된 사람이더라고. 그걸 위해서 맨날 준비하고 했던 사람. 파송을 하는 그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이따이안을 위한 그 아들을 위해서도 하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제가 부탁한 건 딱 하나예요.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게 선교다. 그들과 함께 살아. 그러면은 당신 안에 있는 임 선교사 부부 안에 있는 성령 예수님이 빛을 발할 거 아니냐. 그걸 보고 믿으라고 그래야지. 그걸 보고 사랑하라고 그래야지. 저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김현식 목사 내외, 김혜봉 목사 내외, 김영철 목사 내외, 요즘도 말씀드렸죠. 이디오피아.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인데 감리교 선교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소말리아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로 갈 수 없니? 그랬더니 순종하더라고. 이디오피아에 갔는데 참 순종하니까 축복이 따르는 거 있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도 준비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 둘 낳았어요.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지. 거기서 요전에 자라와갔다.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어딜 가려고 할 때 다 이디오피아 거기를 좀
다 고쳐간다고 그랬고 아디스아비 그 공항인가 뭐 거기. 근데 한국에서 가도 가이드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찾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좀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서 한 선교사를 저는 내 초기에는 15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씩 보냈어요. 좀 흘러서 170만 원. 그러니까 오르고 그렇게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다 그냥 해봐야 뭐 10만 원, 20만 원 누구도 없다, 누구도 없다 이러지. 전적으로 왜? 거기 가서 그냥 살아. 이게 강제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해주고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나가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그 나올 때까지 그렇게 살. 그게 선교 보고 하지마. 뭐 올해 어떤 열심히 해가지고 세례를 몇 명 줬습니다 해가지고 애들 세워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세례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 거 하지마. 그렇게 해서 한 거지. 한 가정이 몇 가정이야? 나는 김현식, 김혜원, 김영철, 정경찬 또 5가정. 그래서 요전 주일 축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 선교에 대해서 교회에서 할 일은 다 마무리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도마가 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살가죽이. 아니 믿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나요? 그럼 이 도마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다고 순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가서 받아야 돼.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형부, 허든 12제자가 다 있었는데 도마만 빠진 거야. 그 11명이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난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게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마음의 질병 중 하나가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부부간에도요, 의천증, 의부증, 이거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읽어서 이게 다 의심 들어온 거야. 의심이라고. 금방 보기엔 의심이 많고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미움과 증오, 살인 같은 무서운 죄가 이 의심에서부터 온다는 사실 알아야 돼.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함으로 가정들이 깨지고 있잖아요. 의천증, 의부증이라는 정신적인 질환도 이 의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요즘 병원에서는 이제 과학이 발달된 요즘 병원에서는 친자 확인 검사가 유행한다고 하죠. 친자 확인 검사. 과학이 발달돼서 칩이나 지문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칫솔들 많이 가져가잖아, 몰래. 그 사람 칫솔을 가지고 와가지고 검사를 한다.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친자 손쉽게 확인하는 유전자 감식 방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부부 사이에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가 어느 날 의심스러운 거야.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랬지 요즘은 안 되지. 얘 이상하다. 저 이웃집 아저씨 많이 닮았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의심이 들어오면. 정말 저 녀석이 내 자식이 맞나? 의심이 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통계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건수에 놀라지 마세요. 놀랄 준비해. 20%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온다는 거야. 10명 중에 2명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조시대 같으면 그냥 속고 살지. 모르니까. 근데 옛부터 그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속여도 무슨 도덕을 못 속였나? 모르지. 씨도덕을 못 속였나? 씨도덕.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의심이라는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 의심스러운데. 의심은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 의심 때문입니다.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 쓴 전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사탄이 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탄이 한 말씀 아무도 안 돼요. 사단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때 여자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됐을 텐데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 3번 창세기 3장 2절 3절 3번 창세기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느니라. 이거 이브가 한 말이거든요. 이브가 한 말에 너희는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고 말하는데 여자의 이 말은 이미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또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왜곡시켜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왜곡시켜요. 이게 4번 성부 4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은요 100%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비틀지. 이단도 100% 이단은 쉽게 구분되지. 근데 끝이 나는 게 이단이에요. 달을 이자 끝단자. 조금 비틀어 놓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곧바로 공격합니다. 5번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과 눈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비틀어납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면 배치됐잖아요. 아니다 죽지 않는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자는 사탄의 이 말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았죠. 이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믿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돼요. 의심하는 마음은 사단에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요?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은 염려와 두려움이 와요.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에 딱 서니까 골리앗을 만나도 담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딱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믿음과 염려는 반대 개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염려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 때에 성도들이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진다. 의심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요. 바로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죠. 방탕과 술 취함은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멍청해져. 죄를 지어봐요. 멍청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진 않아. 성도들이 방탕하고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마찬가지로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야. 역시 영적인 삶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들이 생활에 대한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물질 염려로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재산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언제나 돈 그런 염려 걱정으로 살았어.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힘든 삶을 살지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늘 염려에 매여 있는 자신이 이상하게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권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좀 일찍 여의셨나 봐. 그때 충격이 대단히 컸죠. 그리고 그때부터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어머니로부터 늘 이 말을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돈.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돈 하고 산 거죠. 나이 50이 넘었는데 그 마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10대 때 마음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된 거죠. 10대 때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의 트라우마, 충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의 가정 교육이 가정에 어떻게 살았냐가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심을 알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체험하고는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침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물질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돼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항상 늘 하루에도 한두 번씩 웃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그게 제 모토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보시고 이번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뭐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무시로 성령하는 기도하라는 뜻이었죠.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이 시간을 어떡할까? 이게 기도예요. 뭐 거창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인생을 내시고 그렇게 하루부터 기도겠지만
예수님 말하고 기도죠. 그리고 범사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하면 무릎 범자인데 좋은 일 나쁜 일이 많은데 어떻게 다 감사해? 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신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이 악한 것도 이 나쁜 것도 고난도 역경도 다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하신 분임을 내가 믿으니 그것이 결국 재료가 되는 거지. 그 나에게 결국 좋은 것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유지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7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7번.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목사님 저는 10년 기도해 왔습니다. 5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죠? 합력해서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내 기도에 응답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다도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기도해놓고 금방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 응답이 안 돼.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야 응답하는 줄 알고 그럼 무슨 하나님 말이 안 되죠.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응답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의지자 중에 도만하는 사람은 전향적인 이성주의와 회의주의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해의 한계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어린아이가 이해하는 한계, 청년이 이해하는 한계, 인생 70, 80 살아온 사람의 이해 한계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가끔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너 커봐야 알아. 너 좀 커봐라. 나중에 알게 돼. 그게 뭐야? 나중에 이해가 될 때가 온다 그 얘기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걸 내가 벗어나야 돼. 이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리를 많이 설명했죠. 공리가 뭐예요? 이거는 의심 없이 눈으로 봐도 두 지점 간의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이지. 이건 증명 안 해도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공리와 같은 거. 공리.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에게 통하는 사람은 그런 회의자이었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비웃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잘못 본 것이겠지. 제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직접 보았다고 해도 믿지 않는 거야.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거야. 자기 이해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야. 자기 상식에 갇혀 있는 거야. 그걸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믿음 잃어버린 거죠. 다시 그런 도마에게 그냥 예수님이 사랑이 무한 사랑이지. 이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보고 믿음을 실어준 도마가 인도에 가서 말씀 전하다 새까지 번개에서 죽는 그 저기에도 배반하지 않는 이유가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교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데 행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복권 사요? 100만 분의 1이라도 믿어지니까 복권 혹시나 하고 사면 역시나 꽝이지. 예? 사람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고통하는 척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의심이 빠진 동화처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저 김 목사는 지금 좀 믿는다 그러는데 저도 저런 믿음 좀 주세요. 그렇게 해봐요. 말씀드렸다. 정말 하나님 쓰시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 생각으로는 믿음 대신에 자꾸 다른 걸 내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상식을 내세웁니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 그거 되냐? 내가 다 해봤어. 경험 내세우는 사람. 응?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러면 늘 자기 경험만을 내세웁니다. 또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된 사람들도 하나님 쓰시기 어려워요. 벗어나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남의 말도 잘 들을 때 잘 듣고 판단을 잘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렸다고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에는 하나만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상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죠. 자, 8번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외우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존 뉴턴, 파스칼. 세계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 파스칼이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믿음이란,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다시 한번. 믿음이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내 이성과 경험 이걸 다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상식을 많은 사람들이나 경험,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지요? 믿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9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첫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데 바라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는 사람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실체라는 뜻이에요. 실체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언젠가는 내가 믿고 있으면 내 앞에 실체상으로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실체라는 말은 실업으로 휘포스타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래서부터 받친다는 뜻이에요. 그 받침대 위에 믿음의 실체가 생기는 거지.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바라고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는데 내밀었어요. 갈라지잖아. 여리고서 돌으라 그러면 그냥 돌았어. 순종했어. 무너지잖아요. 골리앗 다윗이 던진 불맷돌에 직토로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이 다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죠. 보지 못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말은 엘레쿠스라는 단어도 확실한 의미가,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계시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체험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일종의 영적인 감각이야. 우리가 영감을 얻었다. 항상 감각 있네. 이런 표현만 감각 있네. 믿음은 영적 감각이에요. 미각 이름은 맛을 몰라. 시각 이름은 못 봐. 청각 이름은 들리질 않아요. 촉감을 이름은 피부로 구분 못해.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 영적 감각. 그렇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영적 감각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우리 믿음으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기에. 왜 천국이 안 보입니까? 믿음의 눈을, 믿음의 안경을 써야 보이는데 그걸 안 쓰니 안 보이지.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무슨 믿음이 없어서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종 게하시의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850대 1이야. 선지자 850명, 그 이전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합의 마누라가 라합이 저 엘리사를 죽였다. 이런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도 순간 말을 잘못 듣고 믿음이 떨어지군요. 도망갔어.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지, 엘리사. 거기에 게하시 동행하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람 나라 군대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죠. 눈으로 보이는 게 지금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행한다니까. 게하시 눈에는 그 아람 나라 군대만 보이는 거야. 근데 엘리사의 믿음의 눈에는 영적 군대가 더 많은 수가 지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하시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죠. 안수기도를 끝나자 그 게하시 종의 눈에는 이제 믿음의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늘의 군대, 천국과 천사들이 불병거와 불마를 타고 엘리사를 둘러선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보이는 순간 의심은 사라지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믿음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불신앙에 빠져있는 도마를 만나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합니다. 이건 체험시키려고 합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체험적 신앙 같은 거. 이 말은 머리로만 믿지 말고 정말로 만져보라는 거지.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하라는 거죠.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라도 정말로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면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대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놓고 확인하면 그때 체험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 죄를 사했는가,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죽음에서 나를 살렸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디서 받아요? 은혜 주시는 곳이 있지. 집회, 부흥회, 교회, 말씀 듣는 말씀 있는 곳. 사명과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응답의 종교라고도 하죠. 믿음의 체험은 체험하는 것만큼 잘할 수가 있어요. 언제 의심이 사라집니까? 예수님 체험. 은혜를 체험하면 의심이 사라질 것 같고. 왜 은혜를 체험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은혜 받으라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번에 78억 인구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입고 계실 때는 12제자 옆에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 보고 믿는 너희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저나 같이 예배드린 강대표님이나 예수님 만져보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보고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더 복되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게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믿어집니다.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자 그 믿음이 생기니까 도마가 한 고백이 바로 나의 주이신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면 그건 완성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 나보고 뭐라 그러냐? 뭐 엘리야라고 그런다, 누가 그런다. 너희들 날 보고 뭐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믿음이 완성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도 보면 기도하다가 쟤들이 성령 체험했죠. 그때 뭐 방언도 하고 막 그래.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게 성령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성령 체험이 그들에게 모든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도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내 살이다. 떡을 주면서. 떡이 어떻게 살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마찬가지야. 그게 믿어져, 그게 믿어져. 포도주 먹으면 이거 주님의 피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성립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다. 따라서 해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것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믿어야 돼요. 자꾸 보려고만 하면 나중에 신비주의에 빠져.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2단, 3단들이 뭐 2단들 하는 거 보면 교주고 옷들 봐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울긋불긋 뭐 그냥 하고 어떻고 그냥 가짜일수록 치장이 많아.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하고 오지. 보여줘. 그걸 이용하려고. 가짜일수록 또 진짜처럼 화려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으면 오히려 일단 의심해야 돼. 가짜 믿음, 가짜 종교도 자꾸 보여주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된 귀한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자, 10번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번 성구 10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시간이 시작될 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의라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1번 성부 11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게 성육신이야.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믿죠.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거 12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강 대표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들려주라고 저를 세우신 거예요. 들어라.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게 얼마나 큰 소원인지 모르지. 믿음은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자꾸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굳게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는 불신앙을 깨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뭡니까? 역동성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 13번 성구 13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이 말씀 전하는 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말씀 히라바로. 근데 이 로고스가 내 자신에게 깊이 깨달아지고 와 닿을 때를 뭐라고 그래? 레마. 그 말씀이 나한테 왔다는 거지.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다.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돼. 그래서 14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뭐로 거듭나?
하나님 말씀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15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련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거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거지.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도 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성령님의 역사로 알고 믿게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영역이 더 넓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단단한 음식, 고기, 젖, 꿀, 송이 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표현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젖과 밥을 먹으면서 자라듯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건강한 사람이 배고프지, 배고프면 또 먹게 되고 사모하게 되지, 병들어와 입맛 떨어지면 먹기도 싫지, 말라 죽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16번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교회 표현을 삼았던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제가 은퇴하면서 또 사학계 성도들에게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쭉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도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라. 그러면 그때 감동이 올 것이다. 그 감동 따라 행하면 여러분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증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저 성령의 외로함이 마음속에 차노다. 전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
풍파 쉬지 않고 걸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